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목사님께서 전주에 그 주말 부흥회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 아마 목사님께서 안 계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 교과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험난한 시작. 오늘은 기억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출애굽기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 사과인가요? 제가 삼과를 열심히 잠깐만. 사과입니까? 제가 삼과를 열심히 해왔는데 사과를 그러면 제가 사과를 한번 즉석에서 사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를 제가 읽어보지 않았는데 그렇군요. 출애굽기 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씀하심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삼과의 기억절이 뭐냐면, 제가 삼과의 기억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삼과의 기억절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사과할 겁니다. 사과. 삼과의 기억절을 한번 보자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5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가 되죠. 지난주 3기가 출애굽기 5장부터 7장 7절까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얘기는 7장 8절부터 몇 절까지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6월절 전까지가 아마 오늘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5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장은 뭐냐 그러면 이 백성을 보내달라. 이 백성을 보내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의 얘기는 뭐냐 그러면 여호와가 누구야?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이 백성들을 보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못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릅니다. 왜냐 그러면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400년이라 그러면 한 몇 세대 정도 되냐면 저희가 예전에는 1세대를 30년으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동시에 같이 사니까 옛날에는 보통 한 6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반반에서 한 30년이면 1세대라고 잡았어요. 요즘에 그 한 80년이라고 잡으면 400년이면 10세대 세대가 아들 이렇게 해서 10번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10세대를 지나갔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몰랐겠죠. 그럼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을까? 모세는 어떨 것 같아요? 모세도 하나님을 처음에 좀 몰랐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그러고 와서 야 모세야 가라. 안 간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4장에 어떤 게 나와요? 야 가라. 저 안 돼. 저 못 가요. 전 입술이 둔해서 못 가요. 그럼 지팡이를 놔봐라. 지팡이를 놓죠? 그럼 어떻게 돼요? 뱀이 됩니다. 다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봐라. 내가 여호와야. 난 이런 여호와야. 가라. 못 가요. 그래? 그럼 이게
옷 속에 손을 한번 넣어봐라. 넣었다 꺼냈더니 손에 문둥병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근데 다시 한번 넣어봐라. 또 꺼냈더니 벌쩍해졌어요. 와, 하나님은 대단하시군요. 그래, 난 이런 하나님, 난 여호와야. 가라. 못 가요. 야, 그러면 나일강에 물을 퍼다가 부어봐라. 피로 변했어요. 야, 어때? 네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은 믿을만하지? 그래도 못 가요. 어때요? 모세도 처음에는 여호와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모세도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입술이 둔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입술이 둔한 자. 우리 저번 삼가 교육과에 나오지만, 입술이 둔하다는 것은 아넬이라는 단어를 써서 할례 받지 못한 자를 얘기해요.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부정한 사람이지만 이방인을 대할 때 저 할례 받지 못한 민족들 이렇게 하면서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다른 민족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 이방신이나 섬기는 죄가 많은 그런 존재들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 입이 할례 받지 못하는 사람의 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입에 부정하고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예. 그것처럼 자기가 나는 하나님도 솔직히 잘 못 믿겠고요. 난 좀 죄도 좀 많고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누굴 붙여줘요? 아론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장에 왔는데 5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같이 왔더니 이 바로가 하는 말이 여호와가 누구인데? 야, 니도 여호와 누군지 모르잖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여호와가 누군지 알아? 너희들도 모르잖아. 나도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 근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보내? 난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 난 못 보내. 근데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사단은 바로는 나는 못 보내요. 오늘날 이 역사의 전반적인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 존재한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때요?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난 하나님 누군지 모릅니다. 나는 안 보내랍니다. 이 백성들 다 내 백성입니다. 난 안 보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그래? 그럼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 그러면 내가 누군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게 바로 7장부터 이어지는 재앙들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처음에 보여준 게 뭐예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겁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강물이 그러니까 그들이 최고의 신으로 믿는 신들은 뭐냐면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이 그들의 최고의 신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기, 파리, 이 개구리 또 이 그들의 생명의 원줄인 강 그것들은 그들이 절대시 여기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바로도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번 주에 오늘 공부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바로가 그 사람들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도 신으로 만듭니다. 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가 모세를 신으로 삼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6장에.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이 모세가 진짜 신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신은 뭐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낼 때도 엘로힘을 쓰지만 하나님을 제외한 이방신들, 잡신들 뿐만 아니라 그런 신을 나타낼 때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는 오직 하늘 성부 하나님에게만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도 보면 이 세상에 보면 나는 예수의 재림 예수야 뭐 이런 사람들은 있지만 내가 여호와야라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한 가지 여호와는 오직 성부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모세도 뭘 만들어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엘로힘 그러니까 신격화시켜. 누가 신이니까? 바로가 애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를 신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불렀어요.
그래서 그의 맞상대로 누굴? 모세를 신의 아들로 신격화시켜서 엘로힘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진짜 신이 누군지, 진짜 여호와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재앙들입니다. 재앙들. 물론 제일 큰 재앙은 다음 주에 있을 유월절이죠. 유월절. 그러나 그 재앙들 통해서, 그래서 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말도 있는데 예를 들어 그들은 최고의 신이 태양신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얘기를 하면 됐을까? 예전에 그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예전에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 행동이 하나가 있는데, 동해로 가서 태양이 딱 저 수평선, 저는 태어난 게 동해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지금 묵호라 그러는데 동해에서 태어났어요. 저희가 어릴 때 밖에 나가면 동해 바다 수평선이 쭉 있으면 수평선이 진짜 해가 이렇게 떠올라요. 우리 국어책에 나오는 것처럼 구름 한 점 없는 데서 해가 쭉 이렇게 떠오르는 게 보이는데, 옛날 그거 보면서 자랐던 기억이 나는데, 이 교황이 거길 가서 태양이 떠오르는데, 전 본 건 아니고 이건 전 들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90도로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장면을 봤다고 그래요. 태양이 떠오를 때. 이 애굽 백성들 중에서도 최고의 그 신이 무슨 신이냐 그러면 이 태양신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태양을 전부 숭배하고, 이 태양이 우리에게 만물을 이 태양이 잘 돼야 농사도 잘 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태양을 굉장히 숭배하는데 하나님이 이 태양을 가리는 겁니다. 태양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숭배했던 태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없애버리는, 가리는 그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진짜 신이라는 걸 보여줘요? 네가 여호와를 몰라? 너희들이 여호와를 몰라? 내가 바로 여호와야. 너희들이 믿는 신은 신이 아니야. 내가 진정한 신이고 내가 여호와야라는 걸 가르칩니다. 근데 누가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줍니다. 또 강물을 피로 물들입니다. 그들의 생명의 원천이, 모든 농사라든지 물 먹고 마시는 모든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이 강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강도 신이에요. 우리의 이 강물의 신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 강물의 신을 통해서 우리가 농사도 짓고 삶의 원천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을 어떻게 해요? 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애굽 백성들이 믿는 자기네들의 신이 어떻게 돼요? 내가 태양신을 신으로 섬겼는데 태양신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이 신이 아닌가?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겁니다. 강물이 피로 변하네? 내가 아는 신이 아닌가? 내가 모기 신을 섬겼어요. 모기는 신이야. 그래서 인도에 가면 그 신을 숭배하는 날이 있는데, 이거 참 잔인한데, 이 우통을 까고 숲속에 들어가서 신을 향해서 내가 탁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숭배하는 이 신께서 나의 피를 쫙 빨아먹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 신에게 뭘 한 거예요? 나의 헌신을 한 거예요. 인도에 그렇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애굽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딱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믿는 신이 모기 신이에요. 그럼 이 모기 신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자기들이 믿었던 이 모기가 온 사방팔방에 모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뭘 내가 씻으려고 밥을 먹으려고 그래도 뭘 하려고 해도 온통해서 모기가, 자기가 아는 이 모기가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개구리 신이 있어. 그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내가 세수하러 가도 이 개구리가 바글바글 잠을 자려고 누워도 바글바글 밥을 먹으려고 해도 밥상 위에도 다 바글바글. 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많은 이 개구리 신들이 막 득식득식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신을 정말 잘 믿으면 이 신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진짜 화평하게 살 줄 알았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믿었던 그 신들이 내 삶에 있어서 나를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너무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신들이. 사람들이 뭘 느껴요? 모기는 신이 아닌가 보다. 개구리는 신이 아닌가 보다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기들을 싹 없애면서 누가 진정한 신이다? 여호와가 진정한 신이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야, 보내주라. 바로가 그러잖아요. 진짜 하나님, 내가 당신이 진짜 신인 것 같습니다. 진짜 여호와인 것 같습니다. 이 모기를 싹 없애주면, 이 물을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켜주면, 태양을 다시 보게 해주면, 개구리를 다시 해주면 내가 보내겠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신입니다. 근데 싹 없애주면 또 보내죠, 안 보내요? 또 안 보내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애굽 백성들이 믿는 신, 그들의 신, 그 신들을 하나씩 어떻게 해요? 쳐가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신은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요. 나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창조주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관찰하는 내가 진정한 여호와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와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5장 1절 2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한다. 바로와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너희를 보내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못 보내겠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네가 여호와를 몰라? 내가 여호와야.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믿는 신, 너희들이 믿는 여러 가지 것들, 그 것들은 절대 신이 될 수 없어. 내가 진정한 여호와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의 결정적인 것이 6월절입니다. 다음 시간에 6월절이 나오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때, 제가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넘길게요. 여기 한 절을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결론 부분에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도 명령 듣기를 계속해서 거절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신을 쳐갈 때 마음속으로는 그냥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여호와가 진정한 신인 것 같아 라고 느끼면서도 보내려니까 어때요? 아까워요. 그래서 그 명령들을 다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린 재앙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들을 벌하시며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사람이 강팍한 상태에 있는 것을 돌이키기 위해 역사하신다. 하지만 인간의 완악한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뜻을 거절한다. 애굽에 내린 재앙이 분명하고 강했던 것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분의 뜻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재앙이 세게 내리면 세게 내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그만큼 더 강팍하기 때문에 그것을 꺾기 위해서 재앙은 점점 더 크게 내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걸 많이 느끼냐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라고 느낄 때가 어떤 데는 뭐냐면 특히 우리가 젊은 시절에 한 예를 들면 젊은 시절에 내가 참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어. 예를 드는 거예요. 참 저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 그럼 내 마음속에 저 아가씨를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을 주시고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자꾸 누가 떠올라요? 그 아가씨가 자꾸 떠올라.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저 아가씨를 나한테 주신 거라고.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아니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 뜻을 자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자꾸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우리가 뭐 학교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생활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것이 보이면 왜 내 생각이 내가 기도를 할 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서 내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바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볼 때 하나님이 재앙을 꺾어가면서 그들의 신을 꺾어갈 때 무엇이 보이냐면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마음속에 바로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떤 재앙을 내리더라도 바로는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기도할 때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뜻을 기도하는 것처럼 바로는 자기 뜻을 이미 정해놓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바로와 같이 행동하거나 생각하지는 말아야겠다. 우리는 특히 저도 이제 장로가 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교회 일이라든지 또 집안일이라든지 또 일을 하니까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 집사람 가끔 그래요. 야, 우리가 돈 버는 것이 이러려고 돈 버는 거잖아.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내가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직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내가 지금 이만큼 왔고 이렇게 살아가고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돈 벌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업하려고 그러는 건데 등등등등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가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을 들여다가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도회란 명목상에 저기를 갔다 왔습니다. 대만을 갔다 왔는데 내일 저희가 우리 대학생들이 내일 안교 순서를 쓰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전도회 명목상 전도였지만 봉사대를 갔다 왔지만 저는 실은 큰 걸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뭘 많이 바랬냐면 이 청년이 여러 교회에 여럿이 있다 보니까 서로 친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근데 같은 나이고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걔네들끼리 서로 존댓말을 써요. 그러니까 친하지가 않아요. 서로 친하지가 않아요. 저는 이번 목표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봉사대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친해져서 전부 다 이렇게 서로 장난도 칠 수 있고 그래서 돌아오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것을 했어야 되냐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 딸이 이제 한삼을 나왔는데 봉사대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다 같은 친구끼리 가잖아요. 그렇죠? 친구끼리 가고 친하고 이러니까 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해요. 뭐 캄보디아를 간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문화생활이 되겠어요. 그 어려운 그 환경에서 막 그 봉사대 활동을 하면서 근데 그 선생님들의 목표는 따로 있어요. 선생님들의 목표는 이 아이들이 봉사를 하지만 그 아이들의 영적인 것을 키우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봉사 활동도 하지만 그 아이들에서 뭐 예배를 본다든지 그 봉사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키우기 위한 목표를 삼고 가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는 목표는 뭐냐면 그런 목표는 저희는 세우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다음에 갈 때는 거기에 영적인 게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는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았어요. 단지 이 봉사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또 우리끼리 좀 친해지고 그래서 이런 면은 좀 아쉽다. 우리 딸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와서 갔으면 좀 아침에도 예배도 좀 보고 같이 모여서 피드백도 좀 하고 뭔가 좀 이렇게 기도회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좀 뭔가 영적으로 막 으쌰으쌰 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너무 없어. 근데 저희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물론 가서 하면 정말 좋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 아이들하고 그래서 내일 와보면 이 아이들이 막 영적으로 막 자라 있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아이들이 막 왔더니 너무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보면 그냥 대학생이에요. 봉사대를 갔다 오고 선교를 갔다 왔으면 뭔가 들끓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막 하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감동을 주고 이러지 않아요. 이 아이들은 그냥 일반 대학생들이에요. 지금의 이 아이들의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 선교사님이라든지 우리 서혁이 뭐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좀 영적인 걸 원하고 막 좀 들끓고 이렇게 확 불타오르고 이런 것을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혹시 이 아이들이 와서 시간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크게 기대하시거나 이 아이들이 이렇게 불붙는 열정과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멋있는 말을 하고 멋있겠죠.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고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많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 수준에 있어서 굉장히 믿음을 보인 거고 굉장히 봉사활동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혹시 부족하다 할지라도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이 아이들이 내년에 내후년에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다시 설 수도 그리고 이 우리 교회의 미래 주역과 일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일 혹시 아이들 만나면 기도와 또 응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